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자, 이제 설교는 이제 9장 한 장 전체의 어떤 이야기를 아우를 텐데, 저는 이제 오늘 3절 이 한 구절을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을 통한 이제 하나님의 신정 통치를 거부하고 인간 왕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울을 이제 세우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이 이제 9장부터 등장을 하는데, 이 사울의 아버지 키스가 사울에게 이제 나귀를 잃어버리니까 나귀를 찾아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를 찾느라고 온통 시간 노력 다 허비했는데 결국 뭐냐?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그의 인생이 변화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자, 거기 9장 3절 그 한 구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키스가, 자 보시면 나귀들을 잃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의 아들 사울에게 말하기를, 이제 너는 종 하나를 데리고 일어나 가서 나귀들을 찾으라 하더라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의 아버지 말 따라서 아주 힘을 다해 나귀를 찾아요. 찾았을까요? 자, 우리는 이 구약의 한 사건을 두고 그냥 이건 뭐 재미난 이야기, 이게 아닙니다.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교리뿐만 아니라 교훈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 이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영적으로 교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러분 오늘 기대를 가지시고 또 설교를 듣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부활하신 주의 첫날, 우리 이 강릉과 영동 지역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으로부터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속하여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마음과 몸을 드리며 또 경배드리는 지체들을 잘 기억해 주시고, 오늘 주님께서만이 영화롭게 되시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기쁨과 화평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방금 봉독한 말씀, 저는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저는 어리석고 우두나오니 성령님께서 이 시간 제 안에 충만해 주시길 원합니다. 지혜와 영력 제게 주시고 또 제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이 준비된 말씀을 담대하고 능숙하게 강단에서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여기 있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밭을 부드러운 옥토로 잘 갈아엎어 주십시오. 성도들이 귀를 열어 하나님 말씀을 주위에서 잘 경청하고 이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잘 심겨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효과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성도들에게 지혜와 분별력 주셔서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진리의 지식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들이 도전을 받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위로와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 영화롭게 되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온전히 하나로 잘 결속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귀를 쫓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나귀는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짐승입니다. 단수로 이 나귀라는 이 용어는 76구절에서 86번이나 나오고요. 나귀들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을 때는 69절에서 64번이나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서 나귀들과 관련된 용례로 28가지나 제시가 되고 있다고 락만 목사님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짐승들이 있는데 참 나귀가 등장을 많이 한다는 것은 예사롭지가 않죠. 왜 성경에는 그럼 나귀를 비중 있게 조명을 하는 것인가? 욥기 11장 12절에 그 답이 나와요. 사람이 들나귀 새끼까지 태어나도 허망한 사람이 현명하게 되느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나귀는요, 영락없는 완고한 인간의 모습을 반영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국 엘라베마 윙이란 지역에 사는 한 농부가요, 야생 나귀가 세상에서 아주 가장 고집스러운 동물이라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나귀는 어떤 특징이 있냐? 주로 밤의 숲속을 돌아다녀요. 밤에는 잠을 자야지. 꼭 밤에 돌아다녀요. 또 그들의 어미 중에 일부는 굉장히 야생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귀는 누군가에 의해서 길들여지지가 않으면요, 무척 고집이 센 거예요. 자, 이것은 구원받지 않은 인간들의 완고함을 연상하게 합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어떤 사람은 되게 참 성격이 사근사근하고 좋다고 하죠? 안 그래요. 인간은요, 누구도 예외 없이요, 다 고집이 있어요. 고집불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인간을 그래서 연단하시고 때로는 빚으시고 그러는 거예요.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내어드리기 전까지는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 나귀를 가만두시냐? 아닙니다. 어떻게든 주님은 나귀를 타시고 길들여서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인간이 주님께 항복 안 하면 하나님께서 항복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 과정은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아프지 않으려면 빨리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 나은 거예요. 인간이 주님께 항복을 하고 그분께 맡기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제 딱 다루셔가지고 딱 빚으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행복한 거죠. 그렇죠? 자, 나귀는 이렇게 인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나귀를 쫓는다는 것은 결국 뭐겠어요? 인간적인 삶에 집착하는 것에 적용해 볼 수가 있겠죠. 나귀가 완고한 인간을 상징한다. 그런 나귀를 쫓는 삶은 인간적인 삶, 육신을 따르는 삶에 우리가 이렇게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성경에서 이 나귀를 찾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접하면서 우린 이러한 영적인 교훈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이스라엘에는 키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하루는 그가 기르던 나귀를 잃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아들 사울에게 잃어버린 나귀들을 찾아오라고 시켰습니다. 이 젊은이는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 떠나면서 온통 이 나귀를 찾는 데만 시간을 허비했어요. 그러나 그는 결국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의 생애는 놀라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나귀를 쫓는데 급급한 인간의 삶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알려주는 것이에요. 자, 오늘 성경은 이 본문의 사울이 탁월하고 준수한 청년으로서 이스라엘 가운데 그보다 더 준수한 사람은 없었다고 묘사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다윗과 비교해서 사울이 너무나도 이렇게 초라해 보이지만 사실 외모적으로 보면요, 사울은 굉장히 건장한 청년이에요. 키도 커요. 남들보다 어깨 위만큼 큰 사람이에요. 그리고 탁월했다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무능한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이렇게 재능도 있고 또 굉장히 능력도 좋은 사람이에요. 자, 그런 사람이 나귀를 찾는 게 어려웠겠어요? 아버지도 다 기대했을 거예요. 얘한테 시키면 다 찾아올 거다 이거죠. 그러나 그는 정작 자기 힘으로 이 나귀들을 찾지 못한 거예요. 시간과 노력만 허비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이 나귀들을 찾았다고 그에게 안심시켜 주었어요. 결국 나귀를 찾으려 했던 그의 노력은 허사로 돌아간 거죠. 그렇죠? 자, 이처럼 오늘날 나름대로 탁월하고 스스로 준수하다고 여기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정작 인생을 무의미하게 허비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지금도 오로지 인간적인 일들, 저 세상에 연루된 일들에만 몰두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우리보다도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더 나은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사람들은 지금 사울처럼 나귀 찾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는 거예요. 진리를 모른다면요, 그의 인생은 허무하게 날린 것과 같은 거예요. 특히 자기 노력이나 종교나 신념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종교인들, 기독교인들, 더더욱 귀한 인생을 헛되이 쓰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자기가 즐길 수 있는 시간을
희생시켜서 교회 갔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구원받지 못했으면 아무 짝에도 쓸모없죠.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자, 시편 39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손너비만큼 주셨으므로. 우린 인생이 긴 것처럼 생각하지만요, 하나님 보실 때 손너비만도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럼 우리 인생. 그런데 이런 말씀합니다. 내 연수가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진실로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헛될 뿐이니다. 셀라. 이거죠. 세상에서 가장 출세가 높은 데 올라간 사람 헛될 뿐이다 이거죠. 그 이유는요, 시편 49편 20절에도 말씀해요. 사람이 존귀에 처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으니라 이거죠. 진리를 알지 못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 믿지 못했다. 그럼 그런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이제 그분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분의 손에 붙들렸고 이제 그분께서 여러분을 주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여전히 나귀를 찾는 데만 정신이 팔려있고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리스도인은 달라야죠.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하고는. 그런데 똑같이 세상에서 나귀 찾는 데만 급급해가지고 인생을 허비한다 이거죠. 자신의 인생을요, 변화된 삶에 맞춰서 하나님 말씀을 위한 것들을 열망하지 않고요, 여전히 육신적인 것들에만 매달리고 집착하고 있는 성도를 보면 안쓰럽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지금 나귀를 쫓느라 지질이 고생하고 있는 사울의 일행에다 비춰주시는 거예요. 인생을 낭비하고 있음을 이렇게 지적해 주는 것이다 이거죠. 진리를 아는 우리는요, 더 이상 나귀를 쫓는 사람들처럼 헛된 일들에 분주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를 위해서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이 발견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교훈을 여러분이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무엇이 의미 있고 진귀한 일인지를 생각하라 이거예요. 뭐가 의미 있고 진귀한 일인지를 생각하라 이거죠. 자,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제시합니다. 첫 번째, 이 세상 사람들은 나귀를 찾느라 인생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젊은 사울의 눈에는요, 그냥 나귀들만 보였을 것이 뻔해요. 그의 모든 신경은 잃어버린 나귀에만 쏠려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잃어버린 나귀를 찾는 일은 아버지가 지시한 바도 있으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날 세상을 사는 수많은 사람들도 각자마다 중요한 이유로 인간적인 일들에 온통 집중하며 그것들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거죠. 온통 머릿속에는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들에게는 정작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구원과 진리에 관해서는 안중에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할 시간 없다 이거죠. 난 나귀를 찾으러 가야 된다 이거예요. 현대판 사울에 해당하는 청년들,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과 신념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에게는 대학 진학, 취업, 결혼, 집 장만 등으로 이렇게 골몰하고 있죠. 바로 이런 것들이 현대판 나귀예요. 그러나 이들은 가장 중요한 자기의 혼에 대해서는 신경을 쓸 겨를이 없죠.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과거와 달리 갈수록 이 젊은 사람들의 반응이 시큰둥하거나 아예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모습을 목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복음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기울일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취업해야죠. 직장만 해야죠. 먹고 살아야죠. 결혼해야죠. 온통 그 생각에만 이렇게 매몰되어 있으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유념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취업의 문이 좁아지죠. 결혼도 힘들어지죠. 직장만도 요원하다는 생각에 막막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한가하게 복음이나 들을 시간이 어디 있느냐 이런 식으로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들은 오로지 자기 유익, 미래의 목표에만 관심이 있을 뿐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지 않는다 이거죠. 자,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이거죠. 로마서 3장 11절에 나오는 그 말씀 그대로예요.
인생 지질이 고생하고 끝나는 거죠. 어디 청년뿐이겠습니까? 오늘날 나이를 지그시 잡수신 우리 어른들께서도요, 인생의 연륜과 경험만 쌓았죠. 막상 가장 중요한 자기의 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아니요, 오히려 관심 없기는 매한가지예요. 이들에게는 오로지 경제적 문제에 몰두하느라 골치가 아플 지경이에요. 처자식 부양해야죠. 어떤 사람들은 부모를 봉양해야 할 처지가 됐죠. 그런가 하면 직장에서 치열한 경쟁 가운데 살아남아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죠. 퇴직 이후에 노후에는 난 뭐 먹고 사냐에 대한 염려로 가득 차죠. 몸이 이상하다 싶으면 막 건강에 대해서 온갖 걱정이 되죠. 내가 투자해놓은 돈 혹시 잃어버린 거 아닌가? 내가 부동산 가격 떨어지지 않았나? 온통 거기에 정신이 팔려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 중에요, 자기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직 낙이 쫓는 데만 열을 올리는 사울과 똑같은 거예요. 또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썩지 않고 영원한 것들에 과연 관심을 갖고 있는가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 세상 사는 일에만 아둥바둥하고 있는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사울처럼 나기만 쫓고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삶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의 실태가 바로 이와 같다 이거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렇게 일침을 놓으셨어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자기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이거예요.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나기만을 찾아서 진군합니다. 길을 갈 때도 밥 먹을 때도 휴식을 취할 때도 그의 생각 속에는 오로지 나기뿐이에요. 이처럼 사람들도 자기 마음속에 갈망하는 것들로 온통 생각을 채우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마귀가 인간들로 하여금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수작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어떠죠? 지금 갈수록 바빠지죠. 사람들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만 쫓아다니다가 인생을 허비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인간들로 바쁘고 정신없게 만들어 진리를 알려고 하는 틈도 주지 않고요. 인간으로 하여금 어떤 일에 몰두하게 해서 진리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게 하는 거예요. 나 이거 바빠 지금. 그 성경 읽을 시간 어디 있어? 공부할 시간 어디 있어? 예배 드릴 시간 어디 있어? 이거 하느라 바빠.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마귀가 나귀들을 주는 거예요. 이거 빨리 쫓아. 썩 없어질 이 세상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영원한 생명과 또 영원한 복에 대해서는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것이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렇다 쳐도요, 성경대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마귀의 술책과 세상의 풍조에 넘어가면 인생을 무의미하게 보내면서 진리의 말씀을 알고 믿으며 실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됨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결코 쓸데없는 나귀를 찾아 인생을 허비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급을 받지 못한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야 돼요. 여러분 머릿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진리가 있습니까? 나귀가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 5장 15절 17절에 나온 대로 그러므로 너희가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하라. 미련한 사람같이 행하지 말고 현명한 사람같이 행하여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는 그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니라. 이로 인하여 너희는 어리석게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이 너무나도 직설적으로 우리한테 찔림을 주죠. 미련한 사람처럼 살지 마라 이거예요. 나귀를 쫓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자, 무엇이 의미 있고 진기한 일인지를 생각하라. 두 번째요. 인생의 나귀 찾기 게임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자, 오늘 사무엘상 거기 9장 4절 보세요. 자, 이제 나귀 찾으러 떠납니다. 그가 에프라임 산지를 지나고 살리사 땅을 지났으나 찾지 못하였고 그들이 살림 땅을 지났으나 거기도 없었으며 그가 베냐민들의 땅을 지났으나 찾지 못하니라 이거죠. 방방곡곡 다 돌아다니는데 못 찾았다 이거예요. 사울은 나귀를 결국 찾지 못하고 맙니다. 자,
저는 이것을 나귀 찾기 게임으로 빗댄 거예요. 나귀 찾기 게임. 나귀 찾기 게임은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오늘날도 여전합니다. 자, 우리 젊은이들은 아무래도 자신감이 넘치다 보니 무엇이든 자신이 열망하는 것들, 꿈꾸는 일들이 손에 잡힐 듯 말 듯 하면서요, 어쨌든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쳐다도 보지 못할 거면 아예 신경도 안 써요. 될 것 같아요. 안 되네? 될 것 같아요. 안 되네? 여기에 이제 집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쉽게 포기를 못 한다고요. 자, 그러나, 자, 어찌어찌해서 잡았어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뤘어요. 그럼 이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또 자기가 해야 될 것, 자기가 원할 게 또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게 세상 삶의 현실입니다. 인생사는요, 하나를 잡았다, 하나를 내가 원하는 거 얻었다,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것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또 다른 목표가 생깁니다. 또 쟁취하고 싶은 것들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것들을 쫓느라고 온통 집중하고 시간과 노력을 다 허비하는 거예요. 물어보죠. 도대체 그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시간은 얼마나 있죠? 그럼 도대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요것만 하고요. 요것만 내가 잡으면은, 그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이거죠. 예. 저는 그냥 웃기만 합니다. 그런 사람 얘기 들으면. 왜냐? 못할 거 다 알거든요. 인생은요, 반복되는 겁니다. 마귀가 관장하는 세상은요, 인간들로 하여금 그렇게 다람쥐 채빨기 돌듯이요, 헛되이 돌도록 조장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몰라요. 계속 자기 자신은 지금 햄스터처럼 쳇바퀴만 돌고 있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아버지는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울에게 뭐라고 했죠? 나 귀를 찾으라고 안 했어요. 나 귀 들을 찾으라고 했어요. 나귀는 한 마리가 아니에요. 나귀를 한 마리 찾는다 해서 끝나냐? 아니요. 또 다른 나귀를 찾아야 될 판이에요. 이것이 바로 끝나지 않는 나귀 찾기 게임이에요. 사람이 왜 인생이 바쁘고 여유가 없겠어요? 끊임없는 나귀 찾기 게임에 몰두하느라 정신이 없는 거예요. 비단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런 게임에서 전혀 헤어나오지 못해서 인생을 온통 세상 풍조에 편승해서 사느라 바쁜 거예요. 반면에 진리의 말씀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삶, 이것은 여전히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왜냐? 여유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자기 스스로 위안을 삼아요. 그러나 할 수 있어요. 언젠가 할 거예요. 언젠가 할 거예요. 언젠가 할 거예요. 그게 이제 60, 70, 80년까지 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무슨 일인가 몰두하고 있다면요, 한번 정신을 가다듬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녕 그 일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을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성도로서 섬기고 장차 주님께 받을 칭찬과 상급을 쌓는 일보다 더 중요한가요? 만약 그 일이 진리와 무관하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면 다 불타 없어질 것들이에요.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나라 여러분 가구를 가져가실 거예요? 이 가구 비싼 건데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명품 옷이나 백 가져가실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그런 건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다 싹 타버리는 거예요. 소용이 아무것도 없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죄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도록 하는 일을 그렇게 미루게 하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주님을 섬기며 헌신하고 진리의 말씀을 배움으로써 성장하는 삶을 정진하지 못하게 막는 게 뭘까요, 대체? 탐심입니다, 탐심. 특히 인간은 자기 손에 곧 잡힐 것 같다는, 즉 이제 자신이 곧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헛된 기대를 갖는데 그 저변에는 바로 탐심이 있는 거예요. 욕심. 아, 저거 좀 더 갖고 싶다. 저거 더 누리고 싶다. 저것만 하고 내가 하겠습니다.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원숭이, 여러분 원숭이나 동물 아세요? 재빠르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동물입니다. 재빠르고 날쌘 원숭이를 잡는 거요? 어려운 일입니다. 원숭이 잡는 거요. 그런데 인도네시아나 이 미얀마 등지에 사는 원주민들은요, 원숭이 사냥을 너무 잘해요. 여러분 이들의 비결을 한번 잘 우리도 배워볼 필요 있어요. 자, 원숭이는 어떻게 사냥하냐면 코코넛이나 단단한 흙더미 등에요, 원숭이 손이 겨우 들어갈 정도의 구멍만 딱 만들어요. 그 안에 바나나를 위시한 과일들을 거기다 넣는 거예요. 그럼 원숭이는 어떻게 할까요? 손을 넣어봤더니 바나나가 잡히네? 이거죠. 자, 그때 어떠냐? 원주민들이 다가가서 원숭이를 사냥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원주민이 원숭이 앞에서 천천히 다가가요. 여러분 아까 원숭이가 재빠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안 도망가는 거예요, 이 원숭이가. 자기를 잡으러 오는데 안 도망가는 거예요. 왜 안 도망가는 줄 아십니까? 그 안에 구멍에 넣은 손을 못 놓는 거예요, 이거를. 이것만 놓고 빼고 도망가면 되는데 원숭이가 이걸 못 놓는 거예요. 이거. 그러다가 잡히는 거예요, 원숭이가. 손에 잡힌 과일을 놓지 못하겠다 이거예요. 고작 손 안에 잡힌 그 조그마한 과일 하나 때문에요, 원숭이는 자기 목숨까지 잃어버리는 거예요. 움켜진 손을 펴지 못하는 원숭이, 그로 인해 죽음에까지 이른 원숭이를 우리가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리석고 고집센 인간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하나 집착하는 거예요, 그냥. 나귀 찾기 게임.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따르며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마귀의 수작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덫에 걸리지 않으려면 이제 나귀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영원히 남는 유업을 잃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 나귀가 뭐라고요? 그거 하나 잡겠다고 영원한 것을 희생시키나요? 에베소 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욕심 많은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욕심 많은 자를 성경은 우상 숭배자라고 하나님이 딱 지적하시는 거예요. 나귀 찾기 게임은 이제 그만하세요. 게임 종료! 이제는 나귀가 아니라 진리를 찾으셔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셔야 돼요. 자, 무엇이 의미 있고 진귀한 일인지를 생각하라. 세 번째, 나귀를 찾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찾는 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5절 보세요. 9장 5절에. 그들이 숲땅에 이르렀을 때 사울이 그와 함께 한 종에게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돌아가자. 내 아버지가 나귀들을 염려하기보다 우리를 걱정하실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죠. 자, 나귀 찾기 게임에 지친 거예요. 이 젊은 사울은 이제 그만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나귀 찾기를 그만두니까 사울과 함께 동행했던 종이 이 사울에게 선지자 사무엘에게 가자고 권유합니다. 여러분 선지자한테 가는 건 그 당시에 뭐와 똑같은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요. 이제는 나귀 찾기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난 나아가겠다 이거예요. 나귀 찾기를 멈추게 되면 그 사람은 진리를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탄은 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든 사람들이 인생을 허비하며 나귀를 찾게 하는 데만 사활을 걸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나귀를 찾았지만 다 실패해요. 자, 실패한 게 무조건 나쁘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인생에서 실패를 맛봤을 때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자, 여러분 중에서도요, 구원받고 이렇게 진리를 알게 되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까지 인생의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그냥 왔겠어요?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온통 시행착오를 겪었을 거예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난 무엇이 문제일까? 그럴 때 주님이 딱 알려주는 거죠. 너 이걸 보라. 이 길을 가라. 이 진리를 믿으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되려면 교회 와서 지금 믿음 생활하는 것이. 자, 그런데요. 사울이 지금 나귀 찾기를 멈추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지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 거기 7절 보세요. 그때 사울이 그의 종에게 말하기를 그러나 보라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가져다 드리겠느냐? 우리 그릇에 양식이 닿아요.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져갈 선물이 없도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 하니. 여기가 얼마나 비참한 처지입니까? 지금 자기 수중에 있는 게 있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나귀 찾느라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걸 싹 다 잃어버린 거예요. 가련한 청년이 나귀 쫓느라 가진 걸 다 써버리니 어떤 거죠?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인생을 나귀 찾기에만 몰두하면서 산 사람은요, 인생 끝에서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요, 육신을 따라 살고 세상과 적절히 타협하다 보니 신앙생활에 게을렀고 진리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오로지 먹고 사는 문제, 가정, 직업, 명예, 건강, 노후 준비, 재산 관리 등에만 몰두했다면요, 그 성도에게 정작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본인은 잘하고 있다 생각하겠죠.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고. 왜냐? 그게 세상이 권장하는 거거든요. 너 인생 너 잘 준비하고 살아야지. 너 이거 해야지. 탄산화하는데 너는 왜 안 해? 여러분들 거기에 맞춰 그냥 산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똑같이 하니까 자기도 안심이 되겠죠. 나 잘하고 있다고. 그러나 이제 시간 지나 돌이켜보면 뭐예요? 여기 사울처럼 가진 게 없구나. 이와 똑같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정녕 그러한 상태에서 홀가분하게 들림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야 돼요. 오늘날 우리로 보면 우리가 주님께 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가져갈 게 없어요. 아무것도. 근데 주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휴거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홀가분하게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는 구원받고 난 후에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주님께 설명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나귀를 찾는 일에 더 몰두했다면요, 주님 앞에서 해명을 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일들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손바닥만한 인생을 줬는데 너 가진 게 뭐냐?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없어요. 그리스도 심판석 같은 게 없어요.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왜 없냐? 여러분이 만약 주님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에게 그걸 해명을 요구할 때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자, 성경은 열문화의 비유를 생생하게 묘사하죠. 여러분 열문화의 비유를 여러분 잘 읽고 유념해 보세요. 그게 그냥 하나의 그냥 재미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세 유형의 사람들 중에 하나에 반드시 속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3절에 하신 말씀 뭡니까?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거예요. 장사하라. 여러분 장사를 왜 합니까? 수익을 벌으려고 장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귀를 찾느라 인생을 허비하면요, 장사할 시간이 없어요. 수익이 없죠. 진리를 위해 살아야 여러분이 장사를 하는 거예요. 자, 사울은 다행스럽게도 나귀를 찾느라고 가진 것을 모조리 낭비하진 않았어요. 천만다행이에요. 8절 보세요. 그 종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여기 내 손에 은 한 세켈의 4분의 1이 있으니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것을 드려 우리의 길을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나오죠. 지푸라기 장심용으로 마지막 하나 남은 거예요. 그래 이게 있으니까 가자.
자,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그가 나귀를 찾느라 인생을 허비한 성도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 사울처럼 여러분도 지금 귀한 시간이 남아있어요. 지금부터라도 헌신하고 진리의 말씀에 자신을 내맡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면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사울과 같이 여러분은 마지막 하나 남은 거예요. 이제 그걸로 여러분 다시 장사를 해야죠. 세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빨리 나귀를 찾으라고 재촉할 거예요. 야, 교회 갈 시간이 어디냐? 빨리 지금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세상은 여러분을 그렇게 재촉할 거예요. 여러분이 다시 거기에 휘말리면요, 또 인생을 바쁘게 살겠죠. 그럼 이제 허비하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께 영광 돌리며 자신이 받은 구원의 가치를 알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게 되면 여러분은 현명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과거는 낭비가 되었어도 지금 다시 여러분은 절약해서 더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울이 지금 내린 결단과 같아요. 10절 보세요. 자, 이 종의 말을 들은 사울이 드디어 결단합니다. 10절에 그때 사울이 그의 종에게 말하기를 내 말이 옳도다. 오라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말씀하는 거죠. 예. 여기서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아, 그럼 나귀는 이렇게 안 했다고요. 야, 가자. 그렇죠. 여러분은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려면요, 영원한 영광과 진귀한 것들을 위해서 진리를 따라 살겠다고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세상과 여러분의 육신의 만족을 자꾸 보면 또 나귀 찾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아, 나귀 찾아야 돼. 이제는 그만. 아, 가자. 주님께로. 이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나아가자. 여러분 그런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는 진리 아니면 나귀 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에 따라 여러분 자신의 영원한 삶의 운명도 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 말씀이 이거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나귀는 보이는 것들이고 하지만 진리를 따르는 삶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걸 바라봐야 합니다. 자, 무엇이 의미 있고 진귀한 일인지 생각하라. 마지막 네 번째, 진리를 믿고 따르는 성도에게는 훨씬 더 좋은 것들이 예비되어 있어요. 훨씬 더 좋은 것들이. 진리에 무지한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은 구원받고 성경대로 믿는 삶을 산다고 뭔 밥이 나오냐, 뭔 돈이 생기냐 이런 식으로 멸시하기 일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런 괄세를 아마 당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과연 성경대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비참하고 공공하고 헛된 인생을 사는 걸까요? 여러분 양심의 손을 대고 한번 여러분이 답변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주님 만나 구원받고 진리를 따라 사는 거, 이 삶이 공공한 삶인가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았을 때 오히려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해진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오죠. 목자인 주님이 양들을 풍성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특히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지도하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얘기죠. 시편 32편 8절에도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내게 지시하고 가르치리니 내가 너를 내 눈으로 인도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약점이 뭡니까? 인생의 앞길을 몰라요. 누구도. 그죠? 내가 아무리 대비를 잘해도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하고 진리를 따라 살면 그 길을 지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생이 공공한 인생인가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서 마주하는 온갖 염려들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기 때문에 홀가분한 거예요. 누가 더 마음이 가뿐하고 누가 더 마음이 화평할까요? 저렇게 아둥바둥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사는 사람이겠어요? 진리를 따라 주님을 믿고 섬기는 그리스도인이겠어요? 자,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는 것을 선택을 했어요. 자,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자, 사울은 그때 뭐 별다른 생각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오니까
사울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거기 15절부터 17절 보세요. 주께서 사울이 오기 전날 사무엘의 귀에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온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대장으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필리스티아들의 손에서 구해내리라. 이는 내가 내 백성을 돌아보았음이니 그들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기 때문이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사울을 보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말하였던 그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이 내 백성을 치리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렇죠? 자, 사울이 나귀 쫓는 일을 그만뒀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자. 그때 여러분 사울의 심정이 뭐였을까요? 자기에게 이러한 것들이 예비됐다는 거 알았을까요, 사울이요? 몰랐죠. 그냥 막막하고 대책도 없었고 나귀는 잡히지도 않고 에이 모르겠다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자.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 사무엘로 하여금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대장이 될 거다. 나귀를 포기하고 왔는데 뭐가 예비된 거예요? 왕관이 예비된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얘기를 미리 예비해 놓으셨던 것이에요. 자,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과 자기 자신의 만족과 야망과 편의를 제쳐두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려고 결심하고 여러분 실행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훨씬 더 좋은 영예와 보상을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사울처럼 그냥 다 생각 안 나고 아무것도 모르겠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나아가겠다. 우리는 그런 생각했지만 주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결단하고 왔을 때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들을 예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한글 킹제임 성경을 최종 권위로 여기며 실행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렇게 복받은 인생으로 바뀐 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온 대로 바뀐 거예요.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거예요. 위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온 우주의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선대해 주신 것입니다. 자, 특히 주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거예요. 왕. 사울처럼 나귀를 포기하고 진리를 따라 살며 주님께 헌신할 때 여러분은 주님이 다시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통치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애들이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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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왕자다 이잖아요. 인간은 그렇게 왕을 좋아하잖아요. 왕.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대로 주님께 나오고 주님을 따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왕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직장에서는 그 월급 받느라고 얼마나 그 밑에서 막 아둥바둥 사는 거예요. 주님께 오면 여러분에게 왕관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계시록 5장 10절에도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이다. 이거죠. 그리스도를 위해 수고한 성도들, 주님께서 자신의 왕국에서 더 많은 부분을 통치하도록 맡기실 것이에요. 여러분이 미련을 두면서 나귀를 쫓으면서 주님을 적게 섬기죠. 주님도 조금만 주는 거예요. 넌 요것만 받아. 저는 주님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더 열정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은 더 많이 맡겨주시는 거예요. 네가 더 많이 신실했으니까 더 많이 다스려라 이거죠. 근데 그것도 없고 그냥 생각도 없이 나귀만 쫓고 살았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없죠. 자, 우리 인생이 손해를 본 걸까요?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서 나귀를 찾는 인생을 사는 게 훨씬 더 큰 손실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우리에게 당부했습니까?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거죠. 골로새 3장 2절. 여러분은 하늘에 쌓이는 보물을 열망해야 돼요. 땅에다가 보물 쌓느라 아둥바둥하지 마세요. 하늘을 보물을 쌓는데 열중하세요. 자,
우리는 때때로 진귀한 것들을 알았으면서도 여전히 나귀에 대해 염려하기 일쑤입니다. 자, 지금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요, 사울의 내심은 여전히 뭐에 신경이 기울어져 있을까요? 나귀들의 나귀들. 하나님 사람 만나서 왕관을 받을 거라고 그런 보장까지 받았는데도 여전히 마음속에는 그래도 나귀는 어떡해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아니까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게 하신 거예요. 거기 20절 보세요. 9장 20절에 3일 전에 잃어버린 내 나귀들에 관해서는 마음을 쓰지 말라. 그 나귀들은 어떻게 했대요? 찾았느니라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바람이 누구에게 있느냐? 너와 내 아비의 온 집에 있지 않느냐? 하니 나오죠. 딱 전곡을 찌른 거죠. 마음속에 계속 나귀야. 나귀 어떡하냐? 나귀 찾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안심시켜주는 거죠. 야, 나 됐다. 나귀 신경 쓰지 마. 찾았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시선은 어디에 지금 집중됐나요? 여러분이 성경대로 믿는 신앙생활을 사는 목표가 뭡니까? 그냥 현세에서 먹고 사는 것만 잘 보장받기를, 그게 목표입니까? 가정이나 직업의 안정이 목표입니까? 건강에만 국한되어 있나요? 그게 지금 사울이 사무엘 만나놓고도 여전히 나귀를 신경 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고 한심한 일이에요. 안목을 넓히세요. 믿음으로 멀리 바라보세요. 앞에를 보지 마시고요. 사울처럼 이렇게 소심한 사람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왕국이 예비되어 있는데 나귀 어떡하냐 이거.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앞으로 장차 영원한 것들이 예비되어 있고 영광스러운 것들을 하나님 주시겠다는데도 여전히 나 내일 저거 좀 하고 싶다, 저거 갖고 싶다, 계속 그런 거에만. 그게 몰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아직도 나귀에 대해 미련을 못 버린 사울에게 적절한 지적을 해주죠. 네 나귀들에 관해서는 마음 쓰지 마라. 찾았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여러분이 염려한다고 해서, 마음 쓴다고 해서 해결되나요? 아니죠.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관해 주신다 이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마음 흔들리고 동요되지 마라 이거예요. 이 세상이 제시하는 쓸데없는 나귀들에 여러분 관심 갖지 마십시오. 영혼에 관한 문제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영혼을 맞이할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나의 수고가 어떻게 평가될 것인지 여러분 오직 거기에만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진리를 아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세상에서 나귀들을 쫓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날 사울처럼 나귀를 쫓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들은 인생의 나귀를 잡기 위해서요,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갖다 바칩니다. 시간과 정열과 노력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막상 나귀를 찾고 나면 거기서 허무함으로 바뀌어요. 왜 허무함으로 바뀔까요? 나귀가 또 있거든요. 이 나귀 한 마리 딱 찾았거든요. 근데 나귀가 또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여러분에게 자꾸 제시하는 거예요. 그 나귀 찾았어? 이제 이 나귀 가져야지. 또 이 나귀 찾으러 갈 때 찾았어요. 이제 저 나귀 찾으러 가야지. 패턴은 반복되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들을 속이려는 기만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의 계략을 모르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2장 11절에 나온 대로 우리 사탄의 계략을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나귀 찾기 인생에는 진정한 안식, 평안, 보장이 없어요. 나귀 찾기는 그만두십시오. 나귀들에 관해 더 이상 마음 쓰지 마십시오. 왜 그리스도인들이 인간적인 삶과 세상 지향적인 것들에 미련을 못 버려서 아둥바둥 붙잡으려고 하냐 이거예요. 아까 예화로 제가 소개한 그 원숭이 같이 고집스럽게 손을 그냥 잡는 거예요. 그냥 놓으면 살아나는데 이거 아깝다고 이거 그냥 어떻게든. 그 고집스러운 원숭이는 결국 다 잃었잖아요. 자기 목숨도. 자신의 인생을 비참하게 끝내는 거예요. 아무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지옥에 가진 않는다 해도요, 다가올 영혼에서는 혹독한 책망과 수치를 당할 뿐이에요. 조지 투르의 박사가요,
텍사스의 어느 부유한 석유업자의 집에다가 초대를 받아서 갔어요. 이 석유업자가요, 이 박사를 옥상으로 데려가요. 석유탑을 딱 보여줍니다. 박사님, 저거 모두 내 겁니다. 25년 전에요, 저는 맨손이었는데 이제는 끝도 없는 유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라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동쪽의 가축대도 가리켰고요. 서쪽의 자연숲도 가리킨 거예요. 이거 다 내 겁니다. 굉장히 우쭐했겠죠? 그러자 이 조지 투렛 박사가요, 이 사람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 하늘을 가리켜서 물었습니다. 친구요, 여기 있는 거 다 당할 거? 저 방향으로 자네는 뭘 가졌나? 물어본 거예요. 그 사람이 대답을 했을까요? 이 땅에 있는 거 다 내 건데. 아니, 저 하늘에 있는 당신이 뭘 가졌냐고. 아무 대답도 못한 거예요, 이 석유업자가. 여러분은 썩어 없어질 이 세상 나귀들에 연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된 선물과 다가올 영원한 것들을 열망하십시오. 세상에서 나귀를 포기하고 진리를 택하고 살죠. 여러분, 그렇게 주님 섬기고 시간을 쓰죠. 주님께서 오시면 그 수고가 영원한 보상으로 이어질 것이에요. 이제 나귀 찾기는 그만! 영원한 영광과 주님의 칭찬, 상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진귀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 들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구약의 한 사건을 교훈으로 제시하고 또 말씀을 통해 도전을 줬습니다. 오늘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경각심을 갖게 해주시고 자신의 한 번뿐인 인생, 진리를 빨리 알았으면 좋았겠지만 진리를 인생에 너무 늦게 알았다. 그런 성도들은 바로 이 시간이 마지막이라는 걸 인식하고 다시 한번 자신의 몸을 주님께 드리며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귀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 초청할 때 주님, 이 초청 시간 주님 영광을 위해 사용해 주시고 성도들이 주님께 무엇을 기도하든 마음에 결심하고 소원한 것들 받아주시고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